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동생 아벨을 쳐 죽여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가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의 아버지 아담에게도 물으셨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두 질문에 공통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 아담에게 하신 질문이고요. 또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신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최초의 인간, 그 최초의 인간에게, 그리고 그 인간에게서 비롯된 최초의 자녀에게 하신 질문 똑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이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물으시는 거이긴 합니다만요. 장소에 대해서 국한되지 않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의미가 함축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상태를 묻는 질문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존재를 묻는 질문이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 질문 아래에 두 부류의 인간이 있다는 걸 창세기 4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입니다. 가인에게 질문하셨던 바로 그 창세기 4장에 두 부류의 인류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등장하는 게 이 질문을 피하고 싶었던 가인입니다. 가인의 삶에 대해서 창세기 4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죠.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리고 성을 쌓습니다. 성에다가 자기 아들의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갖다 딱 붙여놓습니다.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건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과 자기 이걸 지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자기 세상을 만드는 거죠. 그게 성을 쌓는 목적입니다. 그 안에서 자기가 왕이 되고 그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이게 성을 쌓는 사람의 심리입니다. 성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가인의 후손 중에 보시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내를 둘을 거느립니다. 최초로 복수의 아내를 맞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죠.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자신을 다치게 한 사람한테 죽음으로 복수했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힘자랑하는 거죠. 힘자랑. 그렇게 힘자랑한 라멕에게서 나온 후손들이 인류 최초의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야발이라는 아들은 가축을 쳤고요. 유발은 악기를 만들었고 두발가인이라는 아들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각자 그 일들의 시조가 됩니다. 이 아들들이. 자, 힘을 자랑하는 라멕의 아들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이름을 냅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열심인 자들이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가인의 후예가 그려집니다. 이 가인의 후예 말고 또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시죠. 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주는데 가인의 후손이 인류 문명의 기틀을 잡았다고 한다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주신 셋, 이 셋의 후손은 그럼 뭘 했을까? 창세기 4장 26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이 한 일은 간단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언뜻 보셨지만 대수롭지 않은 그런 표현으로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사실은 의미심장한 그런 표현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성을 쌓고 그 성에 아들의 이름을 붙이고 자기를 다치게 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힘자랑을 하고 또 인류 최초 또는 무엇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이름 앞에 붙인 가인 쪽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잘 되기를 힘쓴 사람들인 반면에 셋의 사람들은요, 셋에게서 나온 아들들은 자기 이름 대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확연히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의 대답은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에 있든지, 자기 이름을 내는 자리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이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그러면 어느 쪽 자리에 있을까요? 세상에서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사는 가인의 후손들 중에 있을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만 찾는 세상 무능해 보이고 대책 없어 보이는 그런 편에 우리가 속해 있을까? 어느 쪽에 여러분 계십니까?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야기 중에 포함된 얘기죠, 본문이. 이미 9가지 재앙이 지나간 상태고 마지막 하나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의 배경이 그럴 때입니다. 9가지 재앙은 끝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남은, 이제 애굽 모든 집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겁니다. 없애버리실 거죠. 죽음이 한날 한시에 같은 밤에 애굽의 모든 집을 찾아갈 겁니다.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거는요, 그 집 사람 전체가 죽는 거,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걸 뜻합니다. 장자의 죽음은 그 집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애굽 모든 집의 장자가 죽었다는 얘기는 애굽 전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당시 세상의 유일한 강대국, 초강대국, 가장 힘이 센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겁니다. 없애버리시는 거죠.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힘을 심판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게 10번째 장자 재앙, 장자 죽음 재앙의 뜻이기도 합니다. 앞에 9가지 재앙은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했더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재앙이 나오는데 각각이 상징하는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건데,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생명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숭배했습니다. 이 나일강을 숭배를 했습니다. 거의 생명을 준다, 이렇게. 근데 그 강물을 피로 바꿔버리시죠. 피로 변화하면서 생명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못 살게 하는 그런 해를 끼치는 존재로 바꿔버리시죠. 뭘 뜻하는가 하면 그들이 생각했던 신들이라는 게 완전 헛거다, 아무것도 아니다, 실제로는 없는 거다,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또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인데, 멀쩡한 대낮에 깜깜한 밤중이 어둠이 임하는 그런 재앙이었었죠. 이 재앙은 스스로 태양의 아들, 스스로 신이라고 자부하고 자처하고 있는 애굽의 왕 바로, 이 바로를 심판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태양이 빛을 잃고 대낮에 온 세상이 어두워지게 만드신 것, 이건 그 태양의 아들을 자처하는 바로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그걸 적나라하게 드러내서 들통내고 계시는 그런 심판이기도 합니다. 신들에 대한 각각의 심판이었습니다. 중간에 있는 이재앙이라든지 우박재앙이라든지 개구리 재앙이라든지 전부 다 신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자, 집집마다 장자가 죽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는 우리 인생들의 생명이 어디서 왔고 누가 그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려고 이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애굽의 모든 집들이
동시에 초상집이 되죠. 그렇게 될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이 어디에 서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되는지 이걸 알게 하시고, 자기 이름을 내면서 사는 일이 지혜로운 듯 보이긴 하지만 이게 얼마나 허무하고 어리석은 삶인지 그걸 분명하게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재앙입니다. 어느 쪽에 서는 게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건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느 쪽에 서는 게 지혜로운 삶일까? 세상에서 이름 내는 삶일까? 세상에 이름은 없지만 하나님 이름을 내는 삶일까? 우리가 바른 길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의지로 그 길을 갈 수는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셋의 후손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서 있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인의 후손들은요, 자기 이름을 내는 삶을 살았고 큰 성과를 냈습니다. 성과를 크게 냈습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도 나왔고요. 악기 잡은 자의 시조, 조상도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기술자요, 발명자, 이런 사람들도 배출해냈고, 유능한 인재들이 엄청 나왔습니다. 자,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인류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엄청난 성과들을 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자, 그에 비하면은 셋의 가문은 별게 없습니다. 그냥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의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성과는 없지만 의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적인 면에서야 셋의 후손들이 무능하고 대책 없는 부류로 그렇게 보입니다만 실상은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편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 그러니까 지혜로운 쪽을 택한 셋의 후손들. 자, 이 사람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잘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복을 주셨을까? 불행하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 기록된 창세기 6장, 이 6장의 시작 부분인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 셋의 후손들을 여기에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들도 세태에 휩쓸려 버렸다, 이걸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 나가고 있는 가인의 후손들의 삶을 보는 셋의 후손들이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들의 한계입니다.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자기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듯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듯 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거센 세상의 물결 속으로 휩쓸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한계가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잘한 것 같지만 어느새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있죠. 결국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 우리가 노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그 심판의 대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가인도 셋도 다 심판을 받고 맙니다. 단지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아남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은 이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기도 합니다. 셋의 후손도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멸망했다는 게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택하신 자녀를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심판으로 향하게 돼 있습니다. 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사실은요, 이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깨우치시는 일입니다. 재앙은 애굽에 내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 첫 번째 재앙이 내리기 직전, 출애굽기 7장 5절,
거기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기적을 쫙 피면은 그걸 보고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점이 애굽 사람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고 나서 그 중간쯤 됐을 때 한창 재앙이 진행 중일 때가 되는 10장 2절에 가시면은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2절에 가시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시는 진짜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거라는 거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재앙을 수없이 내린다고 해도 그들이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 말입니다. 바로가 그거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인생들의 실상이라는 겁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스스로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게 타락한 인생들의 실상입니다. 내버려 두시면 누구에게도 소망이 없습니다. 타락의 대가로 고통이 주어지고 고난이 그 사람들한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계시록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 원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갈게 되죠. 그게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택하신 백성들은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기어이 회개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출애굽 과정이 바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에 골몰한 가인의 후손은 내버려두시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버려두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부름을 부른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들을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노아 홍수에서 증거가 됐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이들도 가인에게 동화가 돼서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 노아의 홍수 심판에서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손을 쓰시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들어갔던 8명만 구원받지 않습니까? 자, 이 8명한테 어떤 믿음이 있었고 어떤 자격이 있었기에 구원을 받았을까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었을까? 잘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 노아라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머지 7 식구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7 식구의 믿음이 어땠는지 성경에서 아무 말씀 안 합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노아의 믿음만을 말씀하죠. 그러면은 그 노아에게는 정말 구원받을 만한 큰 믿음이 있었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시면은요, 노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은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특별한 믿음의 소유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6장 9절입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6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노아는 의인이요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완전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가 의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조건들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드는 의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꼽아야 된다면 오직 죄가 없으신 예수님뿐이죠.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도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노아에게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셨고요. 그리고 또 순종할 마음을 주셔서 가족들을 데리고 설득해서 데리고 들어가게 하시고, 그렇지만 모든 거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받았습니다. 오직 방주 안의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만약에요, 노아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만약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 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겁니다. 반대로요, 노아의 가족이 아니지만 노아의 전도를 듣고서 같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은 없었죠. 노아의 가족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도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심판과 구원의 갈림, 방주에 들어가는 여부였습니다. 오직 그것뿐입니다. 방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가 누구인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상관없이 방주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그게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 방주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본문에서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들이 같은 날 밤에 모두 죽음을 맞습니다. 심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저항한 대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은 그렇지 않았죠. 장자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앙이 비껴갔습니다. 넘어갔죠. 그래서 이 날을 가리켜서 패스오버, 유월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월, 한자어입니다. 넘을유, 넘을월, 넘어간다, 비켜간다 그런 뜻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집은 넘어갔습니다. 지나쳐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집은 지나갔을까?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간 거 아닙니다. 그 집이 이스라엘 사람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 집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본문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피가 표적이니라. 그 피가 표적이니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죠. 내가 피를 볼 때에. 무슨 피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바로 유월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이걸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때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 미리 생긴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걸 예표하는 사건이 본문의 장자 재앙 사건입니다. 장자 죽음의 재앙 사건. 착한 게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제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 사람 때문에 피눈물 흘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생 살아가면서 상처 안 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회개가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회개나 순종 이런 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표일 뿐입니다. 구원의 조건 아닙니다. 증거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구원받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집 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 문에 발려진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만약에
애굽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 집 문에 피를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기준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당연히 그 집은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게 구원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에게 거듭 질문하셨죠.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곳,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단 한 가지 조건이 그겁니다. 이게 어려워서 못할 사람 이 세상에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하고, 병들어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공평한 조건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심판대에 가서 너무 어려워서 내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 쉽기 때문에 교만한 눈으로 그걸 무시한 것, 이게 더 큰 죄가 될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너무 쉬워서 의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가장 쉬운 것 단 한 가지만 조건으로 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 원합니다. 어려운 길을 가면서 이름 내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쉬운 길, 그 쉬운 길 주신 우리 하나님 뜻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